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변화산에서 십자가 앞에 자신이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앞두고 이제 변화산에 오늘 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두고 결단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곳을 장소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이 장소로 개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장 본문의 앞장인 1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대제사장과 또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동역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처음 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고 나서 이제 엿새 후에 그 말씀을 하고 엿새가 지난 이후에 이제 변화산에 오늘 이 변화산이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에 오르시고 또 그곳에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제자가 따라가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인데요. 오라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 본문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올랐는데 저는 우리 꾸미의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오늘 조금 많게 5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산은요 어디든지 따르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왜 세 명의 제자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만 편애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들을 자신의 이런 수제자로 삼기로 마음에 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순서가 이제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부르신 그 순서에 따라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이 순서별로 주기로 마음을 정하셨을까? 저는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이스라엘 나라 가장 높은 헬몬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헬몬산의 높이는요 2814m입니다.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높은 산이 이제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2774m고요. 저는 백두산은 못 가봤지만 한라산과 그리고 설악산은 가봤습니다. 한라산은 1950m이고요. 그리고 설악산은 17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2800m가 된다고 한다면 이 헬몬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두 높은 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산인 건 알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따로 데려가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기를 청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고난을 당할 것을,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것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결단을 하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장 높은 헬몬산에 오르기에 앞서 아마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겠죠. 누가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련 나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때 9명의 제자들은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가시려면 혼자 가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고난당하고 당신이 죽을 일이 아닙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죽을 일이 아닌데요. 내가 갈 길이 아닌데 나는 그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고민되고 당신이 마음이 힘드시다면 홀로 가십시오라며 제자들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이 변화산 꼭대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2800m, 그들은 그 높이가 2800m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이든 아니면 세계 가장 높은 산이든 어느 곳이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보게 되어지면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4분의 1인 3명만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꿈역의 성도들이 이 3명의 제자들처럼 어디든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가 세상을 이끌고 80%는 그들을 따른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과학 실험을 하는 가운데 우연히 발견하여 탄생한 용어가 바로 파레토의 법칙인데요. 이 파레토는 1896년도에 개미를 이렇게 실험하는 중에 개미떼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미떼 안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놀고 있는 개미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놀고 있는 개미의 비율이 20대 80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파레토는 다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모아서 따로 또 한번 이 연구를 해보았어요. 놀고 있는 개미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를 모아서 따로 한번 또 다시 관찰해 보았는데, 놀라운 점은 다시 그들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놀고 있는 개미가 구별되어지고, 정확하게 20%의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80%의 개미는 또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파레토는 개미에게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관심을 벌에게도 한번 관찰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벌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집하는 벌도 열심히 꿀을 채집하고 일하는 벌이 20%고 그렇지 않은 벌이 또 8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레토는 개미와 벌의 이런 행동이 일반 사회에도,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탈리아의 인구 20%가 80%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80%의 사람은 그 20%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조셉 주란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는 이 원리를 경연하게 한번 적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조셉 주란은 품질 경영 분야에 있어서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최초로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사회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기업과 사회의 좋은 결과는 소수 20%의 그 열심과 열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80%는요 그냥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조셉 주란은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여러분 정말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는 직원은요 전체 인원 중에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학급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이해하고 정말 완벽하게 그 지식을 얻는 아이들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80%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조셉 주란이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100%의 성도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의 성도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길 원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나머지 80% 성도들은 그 부흥되어진 교회 내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찬수 목사님이라는 이 침례교회 목사님은 우리에게 더 절망적인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80% 안에 20% 성도들은요 정말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20명의 성도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60%의 성도는요 그냥 그 분위기, 그 상황, 그 환경에 그냥 이리저리 정말 이렇게 흡수되어져서 따라가는 성도가 있는데, 나머지 20% 성도는요 열심히 교회는 오긴 오는데 교회의 사역과 목사의 그 목회의 방향에 무조건적으로 정말 열심히 반대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1890년도에 빌프레도는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단 3명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나의 수제자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야 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항상 따라다녔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세상들의 이름을 지명하고 그들을 지목하여 야 너희들만 나를 따라가자 그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단 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내가 이분만 있으면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얘기한다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나도 열심히 이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줍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늘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그 일이 고되고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야 베드로야 그리고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너희들을 가장 사랑해 너희들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수제자야 라고 얘기했다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은 따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헬몬산에 올라서 내가 지금 저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누가 나를 따라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겠니라고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오르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역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누가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두고 나와 같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겠니라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예수를 따르는 분들은 적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산이 헬몬산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언쟁을 하고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몬산의 높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려 2814m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높이의 그 산입니다. 예수님께 그 산에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그 밑에서 예수를 기다렸을 때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높은 산을 오르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곳에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추운 곳에서 이 헬몬산은 1년 내내 이런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얼음이 녹지 않아요.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운 산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펼쳤지만 저는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늘 가시는 길이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를 만한 낮은 그런 문턱의 그런 언덕이 아니고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낮은 산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른 산은요 2814m가 되어지는 그 높은 헬몬산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느 누구도 쉽게 마음에 결단할 수 없고 쉽게 따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밑에서 그 산을 올려다 보면은 도저히 나는 갈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산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든 그런 산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고난을 앞두고 태어난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앞두고 내가 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저는 분명히 내리셨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나도 그 길을 가겠다며 끝까지 예수를 따라 나섰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20%만 여러분들 열심히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머지 80%는 왜 예수를 따라왔지만 그 산에는 갈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그것이 여러분들 죽음이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가가하시고자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인생의 어느 곳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산은 내가 어디든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의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될 산이고, 그 산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80%의 나머지 제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20%의 여러분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꾸변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산은요, 예수님 재발견의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가 주석을 보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석을 보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을 만나 나의 구세주가 맞을까? 제자들은 아마 의심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그 십자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따라야 되나 마음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도 앞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따라서 그 헬몬산에, 여러분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의 앞에서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해와 빛은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이죠. 예수님의 본래의 속성은 바로 이 해와 빛과 같은 여러분들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신적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며 악을 걸작 빈들이라 할지라도, 멸시천대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성도들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제 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창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멸시받는 세리와 교제하였습니다. 병자와 문제 있는 자들만 찾아나셨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신앙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2814m의 헬몬산이 여러분 아무리 높아 보이고 그곳이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며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오른 자들만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며 언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언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까?
언제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걸 저도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 지식과 내 인생의 모든 연륜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내 숨이 내 코앞에까지 차오고, 정말 내 인생의 정말 위기와 고난이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여러분 예수를 따르겠다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가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경험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언제 그 예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를 붙잡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예수를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성경 안에서의 문자적 예수, 내가 귀로 들었던 예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빛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밝은 형상으로 변모하신 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산을 오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인생 신앙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그네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나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여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만 예수를 볼 수 있고 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45일간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2명의 제자들은,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여러분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무슨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적 잣대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그들의 비하면 메뚜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메뚜기 같았던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 예수를 발견할 때, 예수를 볼 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은 자기 희생과 확신의 신앙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은 자기 희생과 절대 확신의 신앙이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산은 무엇일까요? 처음만 여호와의 산을 읽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은 어디든지 따르는 신앙이다. 예수 재발견의 신앙이다. 자기 희생과 절대 확신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대화하셨나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대표자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이 두 분은 이 자리에서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끌어갈 지도자의 사명을 주었을 때 40년 동안 그는 철저히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 31, 3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며 자신을 희생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민족이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길이든지 언제든지 모세는 그 길을 택했다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모세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래야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들에게 버림당한다는 것, 그들에게 죽임당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어간다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아마 모세는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3년 이후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여러분들 이 산에서 이 모세는 결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들에게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요.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할렐루야.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께 나를 주신 그 사명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만 이 신앙을 경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산은 주님을 위한 자시 헌신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산의 신앙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는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사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께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빛처럼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곳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얼마나 추운 산인지, 그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았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세 개의 집을 짓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집을 짓게 해주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영광 속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쁨 속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베드로의 바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여러분들 그 말을 허락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신 것은 다시 내려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이지, 그 산에 머물고자 오르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았고 황홀했기에 예수님, 내가 집을 짓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자신을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집을 짓고 싶은 그런 희생의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은 산에 내려가서, 이제 땅에 내려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고 죽은 영을 살리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여러분들 산에 오르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꿈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또 여러분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그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에 내려와서 나도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오를 때 베드로는 두려웠겠죠. 다른 제자들도 역시 여러분 어떻게 올라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올라갔죠.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 여호와의 산은 머물고 싶은 그런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향한 여러분,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 한번 도달해 보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주의 신앙생활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일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시간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해보는 이 변화산에 오르시는, 주님의 산에 오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이 자리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의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마지막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이 산에 오를 때 누구를 보고 따랐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따랐나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따랐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사건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러분들 이 엘리야와 모세도 이제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지막 남으신 분은 누구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신앙은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 우리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보고 예수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꿈의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은 계속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지 아마 이 교회는 기성교회로서 이제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저는 세워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예수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남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내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오래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여러분들 정말 그런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